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모반과 남유다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또 다루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들을 실패를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실패를 반복할까?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이 역사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시대 그 왕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딱 보면 이건 옳은 것,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만날 때는 옳고 그름의 그 지식적인 판단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들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인물들의 상황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치적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고 있고 남유다는 그런 반역을 하는 일들은 없지만 그 남유다의 회복은 주로 종교적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흐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제3대 왕으로 약 4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대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 4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선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가증한 신상과 제단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부흥운동에도 힘쓴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왕인 아합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이전에 4명의 왕들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유다의 아사 왕 제 몇 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갈멜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불로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의 내용들이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3장, 4장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은 남유다의 그 종교개혁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합 왕 시대부터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남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사 왕은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젠 그것이 아합 왕 시대에 넘어가기 전까지 오늘의 본문은 그 아합 왕 시대 이전에 4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유다의 아사 왕 제 몇 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번 그 내용들을 어떻게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 3년입니다.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자, 같이 있다라는 걸 보죠. 아사 왕 때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또 23절에는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처럼 유다의 아사 왕 몇 년이라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 아사 왕과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비교를 통하여 남유다 왕의 그 종교개혁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상관관계를 의도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수적으로는 많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은 쉽게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사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이 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니까 그들이 아사 왕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가짜 성전에서 가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영적 체험과 은혜를 저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소문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남유다로 넘어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축복을 맛보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소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요는 그래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분위기를 알게 된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향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본래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왔던 그 방법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최초로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가짜로 비슷하게 정하고 또 제사장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방법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자기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자신들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사왕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아사왕의 길을 따라 신앙을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더더욱 여로보암의 길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성경은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내버리는 모습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망할 때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은 결코 반역을 해서 망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7일 천하로 끝났던 시므리의 경우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도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시므리의 경우만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지금 7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서 통치를 했으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리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 왕으로 7일 동안 있는 동안에서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반역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 중에 행하게 하였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7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래도 그 7일 동안의 통치 속에서도 그 악함을 반역에 두지 않고 멸망한 이유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는 아합 왕이 나타나기까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26절에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들의 헛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우상 모든 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생각지도 못하게 하였고 또 제사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악독하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막아서 그것이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는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약했던 방법이 약발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더 심하게 악하게 그 일들을 심화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악이 되었습니다. 자, 보죠. 한쪽에서는 지금 아사왕이 41년간 통치 기간 속에서 35년간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간 동안 저 왕들은 계속 바뀝니다. 저들은 남유다 왕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눈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큰 위협으로 느껴져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었는데 저들은 스스로 그것을 발로 차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사 왕으로 인하여 변명 못할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이 취했던 여로보암의 길의 방법이 효과가 크지 않자 점점 더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독한 방법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정치적 모반을 통하여 왕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왕권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지만 저들은 착각하기를 자신들이 스스로 왕권을 쟁취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뭔가를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회복의 길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오히려 저들은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날수록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심하게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왕됨을 스스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며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일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스스로 왕됨을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왕권을 쥐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 왕권을 빼앗으면서 앞선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는 목숨처럼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끊을 수 없었던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결국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때 아사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통치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아사왕은 이때 병이 들어요. 다리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사왕 38년에 기억하십니까? 38년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난날 아사왕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출현하냐면 아사왕 38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이 그때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그 아합 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영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또 다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 영적인 영향력이 남유다에도 미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어나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계속된 정치적 모반은 내가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쟁취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모반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왕 되려고 했었던 그 죄의 성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종교개혁도 이젠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 중에 1세대 왕이었던 아사 왕을 먼저 다루었는데 이러한 남유다의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는 그 정직한 고백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두 큰 베이스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한은 절대 해결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심각한 실패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개혁의 영적인 비밀은 그래서 어떻게 온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또 다른 세상적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만 이렇게 중심으로 했었는데 남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또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어지자 하나님은 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하면 왕들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왕의 좌소에 앉으셔서 나의 왕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게 왕적 사명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일 뿐이지 내가 진짜 왕이 아니란 사실들을 정직하게 내가 잊지 않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여전히 백성의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혹시 잊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회복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훈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의 유다의 왕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저들이 실패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은혜를 통해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을 또 유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나의 왕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함으로 회복하고 또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또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오늘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좌소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왕의 길을 따라 오늘도 인도받는 하루가 승리의 길 되게 하시고
복된 길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귀한 그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